자, 오늘은 1945년 이제 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광복절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의 36년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 빛광자에다가 되찾을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되찾았다는 말이죠. 식민지 시대에 어두웠던 나라에서 이제 빛을 찾아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 이 나라는 36년만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제부터, 적어도 그 이전 20년 이전부터 참으로 열강들의 그 침탈과 노략질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우리나라 국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해서 36년이라고 그러는 거지, 사실은 거의 5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또 해방을 맞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모두 다 얼마나 기쁜지 모두 다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해방은, 광복은 우리나라의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되찾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의 힘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고 어부지리로 되찾은 것입니다. 1937년에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1941년에 진주만을 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 중국, 소련이 개입하고 또 미국이 참전하면서, 특별히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함으로 일본이 항복하였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해방이 아니고 소위 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해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소련이 북한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식민지 통치를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왜 미국이 참전하였고 또 왜 소련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결국 외국의 힘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소련을 불려들어서 연합을 형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이긴 결과 소련이 지분을 요구함으로 이 전쟁이 그렇게 완결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1943년에,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2년 전에 이미 남과 북을 나누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과 북이, 여러분,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북을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진 게 아니고, 여러분, 일본이 망하기 이전에 이미 미소에서 결국 남과 북을 나누기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북이 38도 선을 따라서 38선이 그어졌고, 그리고 분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은 모두 다 식민 통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원래 애초에 식민 통치를 정했던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정해지니까 북한 쪽에서도 공산당들이 반대했고, 또 남한 쪽에서도 이제 임시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이런 곳에서 반대를 했어요. 서로 반대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 다 돌아서서, 공산당도 돌아섰고 이쪽도 돌아서서 결국에는 뭡니까? 식민 통치 3년 하고, 그리고 결국 각각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대로 이제 정부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1950년에 6.25 남북전쟁을 거쳤습니다. 북한이 남침으로 결국 소련군의 지지 아래 전쟁이 시작되었고, 밀리던 남측의 유엔군, 미군이 개입하면서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세가 역전을 맞이하여 북으로 진격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중공군이 개입하였고, 중공군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남쪽으로 밀리게 되어서 현재 휴전선을 그으면서 1953년 휴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3년 동안의 전쟁을 거치는 동안 남과 북은 완전히 피폐해졌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산가족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적대적이면서 불신하면서 이산가족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결국 어쩌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우리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뿌리를 박고 살 것이 아니고 결국 60년, 70년, 80년, 90년 지나고 나면 이 땅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행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길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니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개입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주민이었고 원주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목민이었고 그리고 떠돌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정착하지 못했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창세기 13장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면서 14장에 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 소돔성은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곳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까지 약 30km 정도 떨어진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제 장막을 치고 그리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오래 살았던 동네 바로 그것이 헤브론의 마므레입니다. 이 14장에 오면 바로 그때에 이 마므레에 거주할 때에 헤브론에 거주할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이제 5대4의 전쟁입니다. 5대4. 4개의 나라와 5개의 국가가 서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대4 당시 국가는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고 각각의 성들이 도시국가죠. 각각의 조그마한 도시들이 다 각각의 국가였고 왕이었는데 이 국가들이 합쳐가지고 연합국을 형성해가지고 5대4의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참전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참전하기 전에 그는 이미 그 지역에서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그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13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헤브론 지역이고 그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미 이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명 이름도 있고 사람 이름도 있는데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마므레라고 하는 사람의 일가 형제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역은 마므레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므레 일가와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동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가치는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궁극적인 목적도 다르지만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원조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기로 한 것입니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과의 동맹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마므레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약속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불신자와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원을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일어난 전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적어도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5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당장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5대4의 전쟁에서 이긴 쪽이, 특별히 사가 핵심인데, 이 네 개의 나라가 말하자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지금 계속 전쟁을 해가지고 다 먹어버리기 시작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까지 먹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누구 때문인가요? 바로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온 것입니다.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해서 갔더라. 이 네 개의 나라가, 네 개의 연합군이 5개의 연합군을 공격을 했는데, 이 5대4의 전쟁에서 4개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4개의 연합군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의 일가와 재산까지 사그리 다 노략질해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고, 이 소식이 전달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과 마므레 그 일가 족속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참전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 318명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인들입니다. 그렇죠? 20살 이상 성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성인들이 318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식솔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소위 머슴들인 것이죠. 그렇죠? 머슴들인 것입니다.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훈련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는 데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언제 적들이 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병들을 거느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318명인데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300명이 넘을 것이고,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도 300명이 넘을 것이고, 그럼 적어도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영향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만 전쟁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그 마므레 형제들까지, 그 마므레 헤브론에서 동맹을 맺은 그 사람들까지 같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참전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마므렛의 형제들까지 동맹군까지 아브라함의 동맹군까지 함께 전쟁에 가세해 가지고 결국 밤에 이제 이 4개의 연합군을 습격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쳐부수고 깨부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조카 롯과 그리고 그의 식솔들 그리고 많은 소돔에서 잡혀간 사람들까지 다 구출해 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될까? 성도들이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나? 총을 잡아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힘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전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시 우리 생존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쪽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한쪽은 신앙의 자유를 갖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근거인 것입니다. 백그라운드, 우리의 생존의 근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우리의 동족 북한도 신앙의 자유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우리의 생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한 것은 자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롯을 구출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의 왕이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들을 영접하였고, 결국 이제 뭡니까? 소돔 왕이 뭐예요? 이제 영접을 나온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패전했는데 소돔 왕은 도망갔거든요. 소돔 왕은 전쟁을 하다가 패해가지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갔거든요. 이 도망갔던 왕이 이제 자기 대신 아브라함이 참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고 반갑게 영접하러 나옵니다. 소돔 왕만 나온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을 축하하면서 기쁘고 환영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살렘 왕이 누구냐 하는 부분은 오늘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소돔 왕도 나오고 살렘 왕도 나오고 영접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신앙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도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직장을 가고 학교에 가고 사회에 참여하고 군대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일반 은총과 관련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직장에서 섬기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연대하면서 전쟁에 참가하고 그리고 구출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 정체성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지 않는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이 전쟁에서 이제 자기는 패전했잖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식솔들과 그리고 또한 자기 사람들을 구출해줬잖아요. 그죠? 많은 재산을 이제 회수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사람을 구출해줬으니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한테 다 돌려주고 그리고 네가 빼앗은 물건들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져요. 하나도 안 가져요. 이제 3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도 안 갖겠다. 끈 하나도, 그죠? 끈 하나도, 실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만 24절 오직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이죠, 그죠?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전쟁에 참전하면서 우리가 먹은 것과 그리고 또한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들이 차지할 뭐예요? 분깃은 조금 제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지겠다. 다 돌려주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갖지 않겠다. 내 개인적으로 이익은 하나도 보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갖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전쟁에서 이긴 건 맞고, 내가 승리한 건 맞고, 어떤 의미에서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차지해서 이겼으니까 내가 다 갖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당신이 다 가지러 가니까 내가 다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 왜냐?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비록 전쟁에 참가하고 이기고 그리고 쳐부수고 그리고 또 다시 되찾고 이렇게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겠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받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져야 되지만,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이 땅과 함께하고 손을 잡고 그 연대하고 나아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을 맞으니까 교회는 기뻤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동안 일제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굴욕적인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창씨개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것도 잘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동방요배를 시켰습니다. 1938년 우리나라 교회는 일제참배를 허용하는 총회 결의를 했고, 그때부터 완전히 우리의 교회는 일제에 아부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제에 아부하기를 거절한 평양신학교는 문을 닫았고 폐쇄를 했고, 그리고 또한 일제와 손잡고 연대할 것을 이제 정한 이제 조선신학교가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 모두 다 재림에 관련된 찬송가였고, 그 당시에 많이 읽혔던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탄을 깨부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그들이 울음 속에서, 슬픔 가운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이제 해방을 맞았어요. 교회도 역시 기뻤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북이 분단됨과 동시에 교회도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감옥에서 고난받았던 소위 성도들입니다. 한상도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같은 소위 감옥에서 일제의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굴욕적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런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감옥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신앙을 지켰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이제 섰겠죠. 그런데 그 반면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길창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김길창 목사는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행했고, 그리고 일제에 아부하였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친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권을 가졌고,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소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일제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여러분, 대립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온 성도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네들 신사참배했지 않냐? 너네들 일제에 아부했지 않냐? 너네들 자숙하라, 너네들 회개하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6개월 동안 우리는 설교하지 않겠다, 우리는 회개하겠다, 이러면서 회개에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중에 이제 1948년 경남노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안에는 여러 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들 가운데 경남노회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남노회에 김길창 목사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길창 목사가 소속된 이 경남노회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이 나와서 저 김길창 목사를 제명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다,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목사직은 면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러자 이제 친일을 했던 인사들이 별도로 노회를 구성을 해서 결국 교단이 나눠지게 됐어요. 결국 경남노회가 분열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곧 총회의 분열로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교회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국가도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한은 해방이 되고 나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척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일본군에 아부했던 일본군 경찰들, 일본 군인들, 적극적으로 아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반민특위라는 것을 반민족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시는 대로 이승만의 반대로, 이승만의 회방으로 결국 이 반민특위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참으로 이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내부적으로 친일파와 그리고 이제 독립파 간의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남북전쟁이 벌어졌어요. 참 우리 성도들 힘겨운 시간들이죠. 아주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바라보면 참으로 암담했던 시간들입니다. 저도 이제 80년대 초에 이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이런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책은 70년대, 80년대, 79년에 나왔거든요, 그 책이. 그런데 80년대에 소위 많은 대학생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해방되기 직전의 상황, 해방되기 직전의 일본 일제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해방을 맞이한 상황,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3년, 5년 동안 이루어진 상황,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담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소논문들을 모아서 수십 명이 논문들을 써가지고 그 논문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 책을 보면서 남북의 분단, 그리고 6.25 전쟁까지 참으로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분단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분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싸워서 내전을 하면서 분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국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대만과 중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타이베이 대만과 중국 본토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분단은 내부적인 분단입니다. 누가 가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국민당과, 장개석의 국민당과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서로 내전을 하면서 일본과 싸우면서 동시에 자기들끼리 내전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일본을 위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그리고 조금 전쟁에서 싸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여러분, 그 내전이 커지면서 결국 일본이 망함과 동시에 그들은 중국 본토와 대만으로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는 어떤가요? 한반도는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내전을 해가지고 공산당과 소위 한국의 남쪽에 있는 이제 뭡니까? 민주당이면 민주당, 뭐 하여튼 그 사람들끼리 전쟁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철저하게 외세에 의한 분단이었고, 그리고 또한 미소의 나눠먹기에 의한 분단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고, 미국에 대해서, 소련에 대해서 화가 나고 참으로 분노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것 때문에 반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고 90년대, 2000년대를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권국가인데, 주권이라고 하면 군대의 주권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작전권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작전권조차 우리나라가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70년이 흐르는 동안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작전권도 없던 우리는 1994년 평시 작전권을 김영삼 대통령 때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우리나라가 미사일 한 방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의 제한을 받고 무게의 제한을 받고 이러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사일 지침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해서 전시 작전권도 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한반도의 여정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북한은 나눠져 있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한 채, 서로 신뢰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역시 교회도 역시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크게 나누어져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계 단체는 크게 NCC, 진보적인 NCC와 보수적인 한교총이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의 차이도 조금 다릅니다. 북한에 대한 입장도 좀 다르고 미국에 대한 입장도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진 상황에서 교계도 지금 크게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전광훈 목사의 이 태극기 집회를 보시면 완전히 극우잖아요. 그죠? 완전히 극우잖아요. 뭐 정부의 방역 지침조차 다 무시하면서 오로지 뭡니까? 정권 타도만을 외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1970년대에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1970년대에 우리는 목사님들에게 그와 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뭡니까?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짐이 않음이 없느니 하나님께서 주셨다. 따라서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외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 정권이 군사정권인데, 독재정권인데 독재정권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악법도 법입니까? 그래, 악법도 법이다. 군사정권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니 너희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보수적인 목사님들, 70년대에는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시면 얼마나 이 70년대에는 박정희와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해라. 모든 제도를, 여기 제도라고 하는 법입니다. 모든 법을, 그게 악법이든 좋은 법이든 모든 법에 다 순종해라.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왕이나 왕이 보낸 총독이나 모두에게 다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70년대 이 말을 들은 젊은이들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들이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악법도 법이라고? 그리고 아니 저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70년대에 가르쳤던 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쳤던 분들이 반대로 지금은 정반대로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어요. 저 정권은 빨갱이다. 저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 저 정권은 순종하면 안 된다. 따르면 안 된다. 악법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 편리대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편리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 제도는 로마 정부입니다. 악독한 정부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악독한 정부를 비난하고 악독한 정부를 위해서 싸우고 악독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싸운 흔적이 초대교회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타도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터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서로 힘을 합쳐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부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루어질 정부,
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모르지만 그 정부 역시 코로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국민을 살리고 그래야 나라를 존속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에게 세워진 제도를 많이 고쳐졌잖아요. 지금은 많이 고쳐졌잖아요. 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고쳤잖아요. 더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있잖아요. 그래 본다면 우리는 이 제도를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바람직한 제도가 세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도가 세워지면 지켜야 되겠지만 그 제도가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고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을 처하게 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긴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을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실 세상에서 우리는 거류민이죠. 나그네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옮겨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떠돌이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한 곳에 뿌리 내려서 영원히 안주할 수 없는 우리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냐.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죄와 맞서서 싸워서 죄에 패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뿐입니까?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비방과 핍박과 굴욕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어이구 저것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어요. 성찬식 하는 것도 비방을 했어요. 사람 잡아먹는다고, 인육 잡아먹는다고 비방을 했어요. 온갖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서 성도들을 탄압하고 괴롭히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선한 행실을 가져라. 불신자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고입니다. 그뿐이 아닙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같이, 하나님의 종같이 너희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도록 하여라. 죄를 지는 일에 쓰지 마라. 너희의 자유를 죄를 지는 일에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고 그리고 맡은 바의 의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방역 지침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함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없어야 되겠다, 저거 가지고 저거 있어 보니까 저거 아주 나쁘다, 이렇게 되도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에 그늘이 되고
피난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교회,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의 제 몫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 여김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워진 질서를 따르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맡겨준 바를 잘 감당합시다.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는 뭡니까? 이 한반도 남쪽 이 사회에서는, 이 남쪽 사회에서는 보다도 이 사회가 보다도 일반 은총 가운데서 보다 공의롭고 정직한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아주 많은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양심에 조차 꺼리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위증죄가 있어요. 위증죄는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법정에서 위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밖에서도 거짓말을 하는데 법정에 가서까지 내가 진리를 말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하고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를 하고 언약을 맺고서도 위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위증죄가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일본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일제시대에 침략했던 것을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군함동가 거기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종군 위안부 인정하지 않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내부에 이루어지는 거짓말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정말 거짓말이 너무나 심각해서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있는데,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통일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살아도 됩니다. 말 달라도 그냥 북한대로 남한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나눈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눈 게 아니에요. 베트남과 베트공처럼 자기들끼리 싸워서 내전을 해가지고 나라를 나눈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소에 의해서, 미소의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졌어요. 이게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나눠진 건 거의 유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조금 정리를 해야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밑거름이 우리 교회들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숙제를 가졌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섬겨 나갑시다.